안녕하세요. 유쾌한 후바이 부처 핸섬입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 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쥐띠의 기운은 양기가 많아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며 예리하고 재치가 많고 민첩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심하고 경계심이 많으며 호불호가 확실하지만 드러내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폭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 자제력을 쌓는 수행을 권장한답니다. 오늘은 10대 제자 네 번째 시간으로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를 소개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대화자로 자주 등장을 하시는데요. 부처님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해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라 칭한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시니 어린 시절도 아주 남달랐겠지요. 하지만 수보리 존자의 유년 시절은 참으로 어둡고 원망과 시기로 가득했습니다. 큰아버지인 수다타 장자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자 수보리의 아버지를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사위성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렸지만 정작 수보리 아버지에게는 쌀 한 톨 보태는 것도 벌벌 떨었지요. 수보리는 처음엔 큰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큰아버지를 보면서도 항상 우는 얼굴로 대하는 아버지에 대해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다차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 기원정사를 공양한다는 소식에 수보리는 마침내 화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 기원정사 불사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기원정사에 도착한 수보리는 아주 의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신도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원을 짓게 하는 사악한 무리들이라 생각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처럼 무명의 옷을 걸치고 탁발을 다니며 수행에 전념했던 것이지요. 이에 수보리는 탁발을 하는 부르나 존자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이 나라 최고 갑부의 주머니까지 털어 절을 짓는 재주를 지닌 부처님의 제자께서 밥을 빌어먹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에 부르나 존자께서는 맑은 낯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닭발은 출가 수행자의 기본입니다. 더불어 음식을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지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탁발을 하십니다. 이제 탁발이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아시겠지요? 이에 부끄러워진 수보리는 나같이 하찮은 놈이 어찌 그걸 알겠소? 그러자 부르나 존자께서는 부처님 법에는 절대 하찮은 사람, 잘난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올바르냐에 따라 평가될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그대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한 손에 손가락이 5개 있습니다. 길고 짧은 가운데 가장 으뜸인 것은 엄지 아닙니까? 반면 새끼손가락은 가장 가늘고 짧지요. 그렇다고 차별을 하며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손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든 불구가 되겠지.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은 5손가락이 어우러져 완전한 손이 되듯이 길거나 짧은 차이만 있을 뿐 잘나고 못난 차별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노력으로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보리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품어주는 부처님 말씀에 머리 숙여 공양하고 제자가 되십니다. 오늘은 범종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범종은 일찍부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불교 의식 법구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종에는 많이들 아시는 신라 성덕대왕 일명 에밀리종이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성덕왕을 추모하기 위해 봉독사에 걸기 위해 경도광의 지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종은 그 크기가 남달랐는데요. 온 나라를 돌며 십시일반 주물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은 노력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종이 울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는 종은 참으로 불길했지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을 울게 하기 위해선 신심이 가득한 공양으로 산재물을 올려야 한다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야만적인 소리에도 반드시 종을 만들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아이를 함께 철물과 녹여 만들었고, 그 울음소리가 어미를 찾는 에밀레라고 하여 에밀레 종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불살생과 생면 종중을 내걸고 있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렇다면 어쩌다 그런 황망한 전설이 있게 됐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신물이 제작된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신비롭고 숭고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심의 완전한 노력으로 인신공양을 함께 엮어 신물이 함부로 나올 수 없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겠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정설이랍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을 정도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라도 불법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심을 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설로는 억불정책을 펼쳤던 조선시대를 지나오며 막강한 유림 세력들이 불교를 폄훼하려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공된 이야기라는 설이 유력하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 것은 남을 끌어내림으로 자신이 올라간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당시의 유학자들은 진정한 진리의 법을 만나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랍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범종설화엔 진성여왕 동종이 있습니다. 손수는 경주 모량의 사람으로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서 품을 팔고 양식을 받아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매번 할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었고, 이를 곤란히 여긴 손순이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할 수 없지 않소? 아이가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으니 어머니 배고픔이 얼마나 심하시겠소. 그러니 우선 아이를 땅에 묻어버리고 어머니의 배를 채워드립시다. 곧 아이를 등에 업고 모량리 서북 쪽에 위치한 취산 북쪽 들판으로 가 아이를 묻을 땅을 파다가 모양이 매우 희귀한 돌종을 발견합니다. 놀란 손순의 부부가 그 종을 잠깐 나무 위에 걸어놓고 시험 삼아 두드려 보니 곧 은은하고 사랑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손순의 아내가 이처럼 귀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마도 아이의 복인 듯하니 아이를 묻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손순도 그렇게 여겨 아이와 종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 종을 들보에 매달아 두드리니
은은한 종소리가 궁궐까지 퍼졌고 종소리를 들은 흥덕왕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서북쪽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맑으면서도 멀리까지 울려 퍼지니 보통 소리가 아니다. 한번 가서 알아보거라 하고 명령을 했다지요. 이에 왕의 사자가 손순의 집을 찾아가 조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왕에게 아뢰었고 하늘도 감복한 효심에 왕은 손순을 치하했다고 합니다. 경자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입니다. 쥐띠의 해이며 육식갑자의 첫 해기도 합니다. 올 2월은 29일로 1년은 366일이랍니다. 음력도 윤달이 포함되어 총 13개월입니다. 아시다시피 양력은 매년같이 움직이지만 정작 달의 움직임으로 농사를 지었던 우리네 삼가는 조금 맞지 않아 아직도 우리나라 전반적인 움직임은 음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일이 예전보단 기계적인 힘을 많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력이 우주의 기운과 인간의 기운에 더 적절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